어제 한 신문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아주 인상 깊은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기사 제목이 마약 중독 노숙자 인생 역전시킨 여성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있었는데 존 헤인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전과자였고 그리고 마약 중독자에 그리고 18개월째 해변에서 노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노숙자 더럽다고 침을 뱉기도 하고 그리고 자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람들의 발에 머리가 채이는 이런 상황, 이것도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래요. 그가 그렇게 인생을 거의 포기할 때쯤에 니콜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노숙자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니콜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두가 기피하는 이 노숙자에게 다가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삶의 이야기를, 당신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다가섰는데 그 이후로 다음 날부터 하루도 빠짐이 없이 그 노숙자에게 가서 대화를 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라고 합니다. 니콜에게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그 남자는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는 소망을 내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 속에서 이 남자는 니콜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얼마 안 가서 정식으로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니콜과의 교제는 이 남자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180도 바꾸어 왔습니다. 그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헤로인과 스파이스 등 마약에 찌들어 거리를 헤매던 헤인스는 이제 노숙 생활을 청산하고 정원사로 일하고 있다. 헤인스는 노숙을 하며 인생을 거의 포기했지만 가끔은 영원히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신라 같은 희망을 품곤 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됐다. 내 앞에 나타난 니콜 덕분에 모든 게 달라졌다며 니콜에게 사랑을 전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마약 중독자의 전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 노숙자.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실패자죠. 다시 재기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도 인생을 완전히 포기할 지경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희망을 품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 여인의 관심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이 그 사람의 삶을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실패의 늪에 빠진 사람들,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분에게는 혹 다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실패를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로 들어서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게 되시는데 이 같은 본문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게 누구인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게 내리쳤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의 어떤 부분에 시퍼런 멍이 들었을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몸에 든 멍자국보다 더 깊은 마음에 멍이 생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마는데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제자, 사랑을 그토록 쏟아부어 주었던 그 제자가 자신을 부인하는, 3번 부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서, 모르는 자리에서 일어났더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목격하시는, 조금은 거리는 떨어져 있었지만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 상황에서 그와 같은 배신의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실패를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믿음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나는 믿음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코 나는 믿음에 있어서 실패자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그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이름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12제자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 5사람쯤 말하면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다데오 아세요? 다데오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런 사람이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만큼 예수님과 가까웠고, 그리고 예수님 사역하시는 현장, 그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긴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 충성만큼은 다른 사람이 따라오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상황인가?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가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베드로만 멀찍이지만 좀 거리를 두고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은 사실은 베드로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도 베드로는 이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에 대하여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베드로가 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으시지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거짓이었습니까? 그 거짓말한 것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은 그때만큼은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위선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몰랐던 것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뭘 몰랐느냐? 자기 자신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속절없게 십자가 앞에서 결심과 결단, 그 충성 서약이 무너질지를 자신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2절 말씀에 보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부인할 줄 몰랐다. 얼마나 당황하고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살날이 앞으로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목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진실한 이 믿음을 여러분 유지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뭐 나무랄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모진 고초를 당하면서도 끝끝내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가셨던 분이십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순교하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일사각오, 한번 죽기를 각오했다.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의 믿음으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고 자랑스러운 믿음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런 믿음의 영웅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다. 비율로, 명수로 따지긴 좀 어려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자참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자기 믿음을 지켜낸 사람, 그리고 신사참배를 국가 의례라고,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지, 이렇게 타협한 사람들, 신사 앞에 전한 사람들, 비율이 어떻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후자가 많습니다. 믿음의 실패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게 꼭 축복인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아무런 박해도 저항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일제강점기에 몇십 년 전이죠, 몇십 년 전에 우리가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나는 신사참배 거부하고 고초를 당하고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매주간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을 위하여 기도할 때 빼놓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고난 중에 있는 북한 지하교회의 성도들, 그들이 믿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매주마다 우리가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당히 북쪽이에요, 남영주가. 여기서 북한까지 얼마나 될까요? 거리가 몇백 킬로 안 될걸요? 몇백 킬로 안 됩니다. 직선 거리로 하면 100킬로 내외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거리를 몇백 킬로만 옮겨서 똑같은 시대에 우리가 북한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그 아빠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여전히 지키고 있을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 설교자가 되었을 때 전도사 시절이에요. 마음이 뜨거웠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주 뜨겁고 전하고 싶은 열정이 충만했었던 때가 생각해 보니까 있었어요. 근데 아직은 미숙한 설교자죠. 그런데 제가 처음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언급할 때 가혹하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의 비판이 아니라 비난 수준으로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적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불신앙하고 불순종했던 그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비판받아도 마땅하죠.
지금도 물론 설교를 하다 보면 그들의 실패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게 돼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전보다 그들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신중해졌습니다. 최소한 비난하지는 않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제가 어떤 존재인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철이 들어가는 거죠. 철이 들어가면서 제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성지순례 한번 가보세요. 불평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사흘 동안 죽을 것 같다니까. 불평 안 하는 게 더 힘들어. 저 자신이 그들과 다를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이 베드로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요. 자기 결단과 고백조차 지켜낼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의지와 선택과 결단, 여기에 맡겨진 것이라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저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 같은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십자가예요. 그리고 실패자를 위한 십자가라고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예수님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사랑을 쏟아부어주고 신뢰하고 격려하고 함께 해주 어떤 사람, 믿었던 사람이 등에 칼을 꽂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처절한 마음에 피를 흘리는 그런 고통이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 놀라운 사실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의 실패를 예견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시면서도 자신의 피와 그리고 살을 상징하는 성찬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세족식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쭉 씻겨 가시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이 배신자, 배신할 것이 분명한 이 베드로가 있었고 자신을 팔아넘길 것이 분명한 이 가룟 유다가 있었지만 그들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발을 내라. 지금 못 씻기십니다. 아니야, 발을 내라.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고 말씀하시면서 굳이 이 발을 씻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죄와 실패의 상처에서 너를 씻기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비된 실패자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실패가 예견된 이 베드로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을 내어주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최악의 실패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정된 실패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성 속에는 실패라고 하는 DNA가, 유전자가 사실 심겨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믿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영역에서 우리의 실패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을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모릅니다.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부인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말로, 그리고 행위로, 삶으로 예수님의 주 되심을 부인하는 삶을 혹시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좀 민망하고 대단히 부끄러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얼굴을 돌이켜서 부인하고 있는, 자신을 저주하며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얼굴을 보셨을 때 어떤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네, 그럴 줄 알았다, 이 녀석. 그런 원망과 저주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하건대 사랑과 긍휼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으셨음이 분명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믿음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으셨다는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눈빛을 보았기 때문에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토록 통곡하고 울 수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실패의 자리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아무리 면목이 없고 부끄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과 긍휼과 그리고 믿음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주님과 아이 컨택을 해야 돼요. 내가 실패했습니다. 또 죄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부끄럽죠. 그렇지만 고개를 돌려서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주님과 아이 컨택을 해야 된다. 그래야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실패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완벽한 삶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실패는 그렇게 놀라운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실패하지 않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신다. 사랑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가 서 있는 자리로 돌아서는 것, 그것을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실패를 예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십시오. 좀 전에 읽어드렸던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30에 자신의 스승, 자신의 주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수제자라고 불렸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지요. 누가 더 죄질이 나쁩니까? 누가 더 심각한 실패와 타락에 이르렀나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 사람 다 최악의 실패자였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면서도 그 후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베드로는 다시 제자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사도로서의 사명, 그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완벽한 설명은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기 위하여 마띠아가 선출될 때에 이 가룟 유다가 행한 일을 무엇이라고 평가하느냐면 저가 제 길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한 사람은 십자가로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면목 없고 부끄럽지만 자신을 십자가에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과 아이 컨택을 하고 너는 다시 돌이키라 하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회개로 돌이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경직 목사님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거의 무소유의 삶을, 아주 청빈한 삶을 사셨다고 그분의 설교도 유명하지만 그분의 삶에 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이 한경직 목사님의 삶이 너무나 훌륭하고 본이 되어서 이 종교계의 템플턴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이 한경직 목사님이 좀 놀라운 고백을 하시게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일제 때 신사 참배도 했습니다. 이런 제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자리를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의 간증은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며 죄인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존경할 만한 분이지만 실패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본인의 고백에 의하면 신앙적으로 대단히 중대한 실패를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경직 목사님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었는가? 그가 죄인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를 붙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평생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 경사스러운 자리, 축하할 만한 자리에서도 부끄러웠던 자신의 과거, 자신의 죄를 스스럼 없이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 떨어졌을 때 우리 안에 그런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사단의 소리일 수도 있고 그것은 자아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 같은 거 하나님이 진작 버리셨다. 내 형편, 내 몰골을 봐라. 너 희망이 없어. 너 끝났다. 그럴 때 눈을 들어 십자가에 대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번에도 제 죄를 용서해 주실 건가요? 주님, 제게도 희망이 있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했던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는데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을 기념하여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 안팎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한 가지가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교회 밖에 이게 돔 형태로 교회가 지어져 있는데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십자가 위에 하나의 조형물이 덧붙여져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수탉 조형물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럼 수탉은 베드로의 실패를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상징하는 그 수탉, 그 밑에 십자가가 서 있는 거예요. 실패의 상징이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상징이 십자가 위에 세워졌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은혜의 상징이요, 회복의 상징이요, 승리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자로 삶을 끝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실패할 때가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끝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승리자의 자리에, 사명자의 자리에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자일지라도 사랑의 십자가 위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우리를 승리자로, 사명자로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기도 해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 동안 인도 선교사로 헌신했던 감리교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자서전을 쓰셨는데 순례자의 노래라고 제법 두껍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보면 현지인들과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사랑을 베풀고 함께 그들과 신뢰관계를 쌓아가며 일하기를 원하는데 현지인들이 결점이 많고 그리고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겉과 속이 다른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을, 결점 많은 자신, 실패하기 쉬운 연약한 자신을 예수님께서 기꺼이 영접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붙들었던 성경 구절이 있었대요.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 비틀거리는 사람들, 죄인들을 다그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패배가 아닌 승리로, 결점이 아닌 완전함으로 이끄시고 기어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 이민학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문화부 장관이셨던 이어령 교수님의 따님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이후로 불꽃 같은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의 마음에 불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불이었느냐?
바로 사랑의 불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특별히 청소년들에 대한 애착이 많으셨어요. 청소년들을 사랑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마음속에 사랑의 불이 있었는데 그 사랑의 불로 우리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고뇌가 타고 두려움이 타고 그리고 거짓과 방탕이 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실패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소천하시기 얼마 전에 하늘의 신부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분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숱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결혼에 2번이나 실패한 목회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숨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질그릇입니다. 제가 실패한 것은 모자라서 부족해서입니다. 그런 저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안 만나 주시겠습니까? 저는 저의 질긋 같은 모습에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아직도 저를 써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언제든지 오셔서 만나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쩌면 저의 연약함 때문에 도리어 여러분에게는 없는 감사함이 제게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쓰시다니,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다니, 이분을 위해서는 나는 죽어도 좋겠다. 이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남은 인생을 다 드려도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매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삽니다. 저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저의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만나는 이 낮은 자리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DNA가 아주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새겨진 존재들 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장이지요.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13장 8절 말씀에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런데 영어 성경 NIV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Never. Love never fails.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사랑, 순종, 얼마나 자주 실패합니까?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믿음, 이것은 결코 never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실패하셨습니까? 믿음과 순종에 혹시 실패하셨나요? 세상 일이 어려워서 낙심과 절망이라는 실패에 떨어져 계십니까? 그렇다면 눈을 들어 십자가의 주님,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과 아이 컨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저의 순종을, 저의 믿음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주님, 아직도 저를 써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님께서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물론이지. 물론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십시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도 우리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